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근데 태어난다는 말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태어난다는 말은 죽고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지금 내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쭙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인간은 자연의 이치를 다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신비라고 그러죠. 우리 몸의 이치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체의 신비라고 그럽니다. 하물며 이 세상 것도 다 깨닫지 못하는데 저 세상의 일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해결법은 더 모르고 또 해결법을 찾았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할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빈부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부차의 본질이 뭘까요? 해결법은 뭘까요? 빈부차의 해결법을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여기 이곳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늘나라도 하느님의 것이고 대기 장소인 여기도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님이십니다. 대기 장소에 사는 데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만
합당한 감사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고 청했으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내일의 양식을 청합니다. 내일의 양식이 주어지면 그 다음 날의 양식을 청합니다. 죽을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청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걸 쌓아 놓는 걸 목적으로 삼습니다.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은 하느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당 다니고 세례받은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부활 대축일 때 들었던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여분의 것들은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을 내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셨을 뿐이지 이 다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다 보니까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청하고 일용할 양식을 받았다면 남은 시간은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처럼 이 평일 미사에 오면서 이런 시간들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빵 걱정을 하고 내일 걱정을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보다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먹을 걸 쌓아놔야 하는데 하는 엉뚱한 곳에 목표를 두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것만 쳐다보고 이 세상 것 중에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나라 볼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의 물음을 다시 던집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하느님이 희망이십니다. 그와 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성령께 도와주시기를 청하여라. 네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그 허물을 나에게 다오. 나는 허물로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 모든 것들은 허물로부터 하느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있게 된 것입니다. 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 그걸 하느님께 바치시고 하느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과 관련돼서 하느님 나라와 관련돼서는 제자들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그 말을 듣고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같은 물음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러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들어 올려지신 하느님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빈부차 문제부터 인간 구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법도 모르고 구원의 길도 모르지만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의탁한다면 사람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비주의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예수님께 의탁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나의 허물까지 드리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